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8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떨리는 심장을 안고 강단에 올랐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한 인도함 따라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사람의 말과 세상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집중하여 유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11월 한 달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제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따라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아시는 성도님은 아시겠지만 저는 심장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심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3개월에 한 번씩 꼭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심장이 살아있나, 잘 뛰나, 정상인가를 이렇게 어떤 의료적인 기계와 의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기다림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형수가 죽음의 심판을 받고 그 사형되어질 날을 기다리는 그 사형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수술을 기다리는 그 환우의 마음도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좋은 기다림도 있습니다. 통장에 적금을 넣고 만기가 되어서 그 타는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기다림은 언제나 설레이는 즐겁고 행복한 기다림일 것입니다. 대학에 합격하여 소식을 받고 대학의 입학날을 기다리는 우리 자녀들도 아마도 그 기다림은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병원에서 오랜 시간 있다가 가정으로 퇴원해도 되는 그 날만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의 삶도 기다림도 아마도 즐거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기다리는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기다리고 아멘. 우린 천국을 기다리며 아멘.
이 기다림이 아름답고 결실한 열매로 맺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의 날이 뭐같이 온대요? 도둑같이. 혹시 우리 성도님 이런 도둑 보셨어요? 내가 몇 날 몇 시에 찾아갈 건데 나 도둑인데 잘 준비해라. 이런 도둑은 못 보셨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오시냐면 도둑같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둑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둑당하지 않으려면 준비하면 돼요. 어디 열린 데는 없나? 어디 상한 곳은 없나?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의 날이 뭐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예배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올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림하면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죠. 저는 노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노아는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맺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바다가 아닌 산에서 배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노아 쟤 이상한 시집가고 장가가며 먹고 떠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노아를 향해 쟤 좀 이상해. 맑은 하늘에 무슨 홍수가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하겠어. 하지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며 온전히 기다린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구원함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가장 먼저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75세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를 떠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를 통해서 내 씨앗을 통해서 창대케 하리라 하셨지만 그 기다림은 언뜻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5년이 지난 후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씨앗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을 얻고도 400년이 지나서야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서 몇 년을 기다려야 했죠? 40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다윗을 찾아오셨습니다. 양을 치는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자신이 왕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 나를 사울 대신에 왕으로 세워주십시오라고 한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 부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양을 쳐야 했고 사울 왕을 섬겨야 했고 사울 왕을 섬길 때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2번씩이나 창을 던졌고 다윗은 광야로 숨어들어서 15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린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이 기다림에 있어서 낙심하거나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낙오되어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기다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성도, 이 말씀이 뭐죠?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시대적 상황은 박해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재산이 몰수되어지고 온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십자가에 불로 타 죽을 수밖에 없는 핍박과 박해의 시대에 지금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오시면 심판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만약 주님이 이 땅에 오셔요.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난리 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기초 질서가 무너질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님이 한 달 후에 오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 스치는 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렇죠. 내 자식 아니에요? 내 부모 아닐까요? 통장에 있는 돈이라고요? 금고에 있는 금괴라고요? 주님이 한 달 뒤에 오신다고 딱 선언하시면 저는 가장 먼저 성도들과 내 가족과 친척과 어버이들이 생각날 것 같아요. 주님 오시면, 그날이 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성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볼 때 많은 악한 이들이 흥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이 판을 치고 죄악이 넘쳐나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주님은 기다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짜증내잖아요. 왜 이렇게 그날이 안 오는 거야? 왜 악인들이 득세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나처럼 선량한 사람, 못된 짓을 안 하는 나는 피해만 보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 시간 속에서 가장 힘들고 지치실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아멘.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함을 얻기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기다리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미숙해서 내 입장만, 내 생각만 고집하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이 땅을 보십시오. 죄악이 넘쳐나고요, 득세하고 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삽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때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아니하고 회개하여 돌아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히 기다림이 아니라 오래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심을 믿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 절기에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만남을 위해 기다리는 대강절이 오늘 주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왜 기다리지 못하죠?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에게 자신의 이름을 놓고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시영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지 못하냐면요, 우리의 생각으로 날수를, 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생각으로요? 내 생각으로 시간과 날수를 계산하고 있다고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한 가지를 반드시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수를 내가 생각하는 날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변화될 때가 됐는데, 우리 목사님이 변화될 때가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거죠. 저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정말 배알이 틀려서 정말 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뭐 하시는데 저런 인간 안 잡아가시지? 언제도 내버려 두실 거냐 이거죠. 주님께서는 그 시간의 날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날수를 나의 생각으로 셉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시간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다림의 시간은 분명 다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부터 44절. 43절 4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뭐하고 기다리란 말씀이시죠? 뭐하고 기다리란 말씀이에요? 그래요. 깨어서 어떡하래요? 졸고 있으래요? 깨어서 뭐하고 있으래요? 따라합니다. 준비하며 기다리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은 기다리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으니 뭐하지도 않아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준비하며 기다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그날을 볼 수 있고 그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10절부터
13절.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라 말합니다. 이 기다림은 어떤 이에게는 크나큰 축복이 될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날에 저와 여러분 둘 중 한 분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주님과 심판자로서 서 계신 주님을 볼 것입니다. 믿는 자는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모든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이 전해진 시대는 박해의 시대라고요. 이런 고난 가운데에도 이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며 베드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박해의 시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약속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어디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자가 이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가 갈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라 말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니,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준비하며 기다리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은 가슴 설레이는 기다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기에, 기다리기에 이 땅에서의 고된 삶과 아픔과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 힘들다 하여 주저앉지 말고, 환경이 어렵다 하여 낙심하지 말고 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가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이 11절에 있어요.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그날을 준비하는,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냐고 묻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의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냐고 묻는 것입니다. 어떠해야 된대요? 따라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게 베드로가 내린 결론이에요. 우리 자녀들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먼저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갖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와 같이 여전히 장가가고 시집가고 술 먹고 마시면서 즐기며 세상의 쾌락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풀어지니 그날이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준비하는 자가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의 자녀들 다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먼저입니다. 아멘 하세요. 믿으면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다면요, 준비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기다릴 때 준비함으로 어떻게 기다리래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세워라 내워라 가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자,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인데, 그 사람들의 삶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풀어지는 때, 도둑같이 임하는 때, 그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갖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진 사람은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과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종은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느냐, 이것을 수없이 곱씹어 봅니다. 주님 오신다 하셨을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다릴 자가 몇 명이나 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 믿음 없는 목사는 도망갈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경건함을 갖추지 못한 목사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건 말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듯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것을 사모하면 사모했지 하나님의 나라 것을 한 번도 사모한 적도 없습니다. 그것도 간절히 사모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며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사람과 경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강절이란 성탄절에 오신다 약속하신 성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만남을 기다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연시가 되어 세상의 모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 때 시집갈 때 그날이 준비되어져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조심하고 어른을 공경한다, 이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뜻을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유교적인 사상에서 이 경건이 한자로 풀어졌기 때문입니다. 한자로 경건 이렇게 썼기 때문에
공경하고 조심하, 상가함 뭐 이렇게 쓰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 유세베이야, 이것이 바로 유세베이야가 경건이란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 그날을 반드시 사모하고 그날을 바라보는 자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기다리라 하는데 그들의 삶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아요. 구별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행실, 이렇게 거룩한 행실입니다. 경건은요, 경건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성경 원어를 보면 경건의 뜻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다, 이것이 경건의 뜻이에요. 유세베이야.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라고 하시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드레스케이어라고 나와 있죠.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교적인 경건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을 바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뭐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자, 제가 풀어볼게요.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경건이 뭐냐면 입조심하는 거예요. 제 말이에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혀에 재갈을 물리래잖아요. 혀에 뭐를 물리래요? 오늘부터 다 재갈 물리고 대강절까지는 저거를 물리고 다녔어요. 이 대강절에는 저와 여러분의 소리가 커지면 안 되는 날이에요.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 도와주세요. 부모의 입에서 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이게 경건인 거예요. 말이 많지 않도록 재갈을 물리고,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경건이 뭐냐면요,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걸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 자, 경건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 뭐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하고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경건은 우리가 생각한 경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한자로 풀이된 경건, 유교적인 삶에 있어 경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쓰여진 경건은 뭐예요?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게 경건이에요. 자, 그리고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경건이 뭐라고 또 정의되어 있죠? 새 속에 앞에 또 있잖아요. 자기를 뭐하래요? 그렇죠. 자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새 속에 물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뭐하지 않게 아니하는 그것이 경건이랍니다. 자, 이것을 쉽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경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고개 좀 한번 끄덕여 보세요.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을? 과부와 고아 이웃을 섬기는 것이 경건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그날을 기다리는 자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할 것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성탄이나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브날 잔치를 벌일 때 지역 아동센터나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대강절을 보낼 수 있다면 사도행전 경건입니다.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성도 여러분, 과부와 고아를 구제하는 것은 경건의 공통점입니다. 아멘.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온 지방과 더불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게 경건이에요.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대로 사랑하시는 게 경외예요. 그런데 우린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좋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나쁘면 하나님도 뭐고 다 싫어. 이렇게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자, 경건이 뭐냐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경건은 기도해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경건이 부족하다면 기도의 부족인 것입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경건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외된 이웃과 과부와 고아를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조금은 더 큰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같은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경건입니다.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야기, 말을 버리고 경건에 있어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요새 유튜브가 성도들을 다 버려놓고 있어요. 유튜브 볼 시간에 성경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유튜브에 나오면 그게 다 진리인 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뭐 하래요? 그냥 경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연단해야 돼요. 내 자신이 노력해야 한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날이 올 것을 믿으면, 성도이시라면, 기다리신다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경건은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지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인 거룩한 삶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는 부단히 연단되어져서 만들어지는 성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경건을 연단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날수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경건을 연단할 수 있도록 내어주실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필요로 하는 대강절을 맞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사님? 거룩함은 간단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거룩한 행실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신다면 우리도 거룩한 행실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10월 달부터 준비했죠. 한 달 전에 미리 준비하니까 이 말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외친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에 무엇은 없다? 능력은 없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을 믿으며 반드시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